러셀 경이라는 분이 쓴 행복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행복의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10중 8구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이분의 지론에 따르면 그것조차도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한 번 더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어떤 불만이나 고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진실로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때 제대로 공급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시험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라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넉넉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가장 훈훈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강팍한 사람도 부드럽게 됩니다. 사나운 사람도 순한 양처럼 변화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리고 슬슬 피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 다가가기에 편안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 사도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당대의 가장 훌륭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했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런 젊은이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아람어는 물론이요, 헬라어에 능통한 그 시대의 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신의 스펙이 그리스도의 사도 될 수 있는 자격이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현장에 바로 본인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 갖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것이 마치 내 자신이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바르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마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내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건 당연히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날 내가 교회의 직분자 되어진 것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는 부족한 일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직분자가 되게 하셨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저런 불평, 불만이 많은 이유가 뭐냐? 왜 내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의 이모저모를 비판하는 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소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아니 오늘까지 내가 이마만큼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 우리들의 가정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되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로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 아니 내가
교인이 되어서 교회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자가 된 것,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과거 지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실상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때로는 정말로 사면 초가처럼 느껴졌던 나의 삶의 자리,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리고 정말 내 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미래가 내 앞에 있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누구보다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자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냐? 자신의 학벌, 자신의 가문, 오늘날 이야기하면 정말 자신의 이 스펙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팔싹둥이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뭘 자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사도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Amazing Grace, 정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혔었는지, 스데반 집사 돌팔매질 할 때 현장에서 정말 주동자 역할을 했던 저 사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바울 사도는 정말 그런 과거 지사가 있었던 자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주님의 사도가 되게 한 이 일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니 남은 아무 다른 것들은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겸손한 모습,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꼭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바울 사도처럼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은혜를 붙잡아야만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참 오래도 참아 주셨다. 만삭되지 못해 난자처럼 모자라기 짝이 없는 짓만 골라서 했던 나를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토록 박해하는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께서 그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나 주셨으니 늘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공고를 당할 때,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맞을 때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도 다 은혜다,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소위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다. 이게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질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질병까지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때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덕이 되지 못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게 늘 부담이 됐으면 그랬겠습니까마는 나중에서 알았어요. 주께서 내게 왜 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앓게 하시는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더 겸손한 주의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기 까닭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도 바울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격을 합니다.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 고난을 당하던 그런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게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늘 찬송했습니다.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다 죽은 자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 그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박해를 가한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러한 감격, 이러한 성령 충만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내가 못된 짓 하고 살았을 때에 참고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인내를 바울 사도는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그런 인내를 가지고 참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죄짓고 살아온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천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바로 때로는 벼락을 맞아 죽게도 하셨어야 될 터인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집행을 유예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바울사도처럼 우리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불만거리들, 가령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 안팎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한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나오지 않는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내가 늘 뜨겁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이 일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온갖 정성 다하여서 봉사를 하고 헌금하고 몸이 부셔져라고 충성 봉사하는데 왜 누구는 나처럼 하지 않을까? 왜 내가 이런 수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대본에 실족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는 왜 그런 나를 몰라주는 것일까? 교회 안에 보면은 입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왕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누구라도 시험에 들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마만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면은요, 절대로 이게 불만이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게 있죠.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곧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 가운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잘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에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잘못, 허물, 죄 단죄하느라고 바쁩니다. 누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면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벌을 주려 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아버지 것 가지고 나가 다 말아먹은 탕자 같은 아들과 다름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철없고 그리고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바울 사도처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과 인생이 점점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아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것과 아니 여기까지 이르게 된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자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이 배어나오고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에 나도 뭔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